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5번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5번을 버림받기까지 그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사실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상처받은 여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겁이 나요. 조그만 말에도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새로운 교회에 가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이 여인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하죠. 사람을 안 만나면은 상처는 안 받는데 외롭습니다.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쓸쓸해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히스빈스 가가지고 차도 한잔 하면서 받은 은혜도 나누고 그럴 사람이 있으면은 좋은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이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는 게 그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용기는 없어요.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혼자 살기는 싫어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닌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종류에 5가지 종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5가지 종류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5가지 종류의 제사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에 있는 그런 종교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죄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방 종교에는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에는 죄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지금까지 5명의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으면서 마음에 있었던 모든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감과 그 모든 마음의 정욕들과 증오와 분노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함 받고
자기의 정욕에 기대어 살고 사람에 기대어 살고 상처에 기대어 살았던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새롭게 살고 싶다. 새롭게 하나님과 앞에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예배의 이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다, 그 논쟁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논쟁에 대해서 답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옳다, 이것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지금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여인이,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 과연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는 것이 진짜라고 그 말을 듣는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을 들고 예배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세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세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저런 이론이 맞는지 그 어떤 논쟁이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호칭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론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고 문제 해결이 되시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그토록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듣고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그라 하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만 보더라도 7가지 표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 기적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그로라, 이 한마디 말을 듣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기적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는 바로 그 기적밖에 없어요.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화 몇 마디를 했을 뿐인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찾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여인에 있었던 마음을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 일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들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 5이 있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을 때마다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한번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웬 유대인 남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남자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 불과한 나를,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다 버림을 받았고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의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거 조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예수님을 좀 찾았던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었습니다. 뭘 할 수 없다고 느낄 만큼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했던 적이 있었더랬어요.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더랬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몇 년 그런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에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 아마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날이 그날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받았던 위로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이 그거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 안 나온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름조차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위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던 거죠.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평생이 목마른 삶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늘 목말라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물 기르러 오는 거, 이게 이 여인의 인생을 표현한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다니는 것이 평생의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물동이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물동이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이 여인이 동네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혼자서 물 기르러 다니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뛰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감격 가운데 외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도하는 삶에는
좀 완벽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전도를 잘 못하는데 그는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나를 보고 누가 예수님 믿겠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은 전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여인일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재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전도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여인은 사실은 전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사실은 전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고 변화된 삶입니다. 복음 전도하기에 필요한 것은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좀 달라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갑자기 왜 이러나?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오더니 우리 집에서 갑자기 왜 이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더니 직장 가서 갑자기 왜 이러나? 그런 일들이 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이 있을 때에 그 변화된 삶으로 사실은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좀 다르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잔소리하는 거 좀 그만하고 이제는 좀 다르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삶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지 예수님 믿고 안 바뀌는 게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좀 삶이 바뀌고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 생각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아직은 추수할 때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복음 전해봐야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 들을 것이다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생각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아직 이 동네는 멀었다. 이 동네는 때가 아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며칠 더 유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부탁 안 합니다. 죽으면 죽을지 부탁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며칠 더 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 목말랐으면 더 부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뭐 부탁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지 우리 주님께서 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직 사도행전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구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의 구주가 아니고 이 세상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영동교회에 온 지 아직 몇 달이 채 되지를 않았어요. 아직 이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전도하기 좋은 곳입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곳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개척을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 강남이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겠습니까? 개척을 하려 그러면 저 신도시에 가서 개척을 해야지, 동탄 같은 데 가서 개척을 해야지, 이 강남에 개척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이 강남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강남이 어떤 지역인지 사실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강남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곳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이 그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는 전도하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복음이 들어가려면 아직 멀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강남이 한국에서 가장 목마른 사람들이 많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곳이 이 강남일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지만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고 있는 곳이 이 강남일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약화되고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사실은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대한민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고 너무나 각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눈으로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곳이 내 집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이 지역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밭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참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이름을 기록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아주 유명해지고 내가 아주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한 명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인도함 받는 인생인지 몰라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을 때에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더랬습니다. 재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더랬어요. 여러분, 무디 같은 유명한 전도자는 구두 수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똑바로 발음을 못한다고 조롱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진 거 없지만은,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